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미국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무신론자들의 약 30%,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30%가 일상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산다. 다만 대상이 없을 뿐이겠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누가 되었던지 내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30%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사실상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마음에 들게 되는 측은함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들이 녹록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30%마저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도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꽤나 무겁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삶을 살면서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어려움과 맞닥뜨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구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일상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보니까요. 한번 14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이 말씀에는 이 기도의 소재, 기도의 대상, 기도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소재는 무엇이든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특별히 구해야 할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타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무신론자 30%와 다른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기도의 대상이 없거나 혹은 기도의 대상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기도는 정확한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음은 기도의 이유가 남았는데요. 기도의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말미에 보니까 내가 행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겠노라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나의 기도를 나의 원함대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내 기도와 원함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유학 초반에 유학 와가지고 유학생활 시작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아내랑 함께 유학 올 때 가져온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유학 와서 보니까 중고차 한 대 사고 집세 내고 제가 그때 유학 오면서 한국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간과하고 왔던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공과금들을 등록할 때 다 디파짓들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몇 군데 내고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금방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살림을 구하는데도 함부로 그 당시엔 새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당시 가장 활발하게 어스틴에 살던 유학생들과 한국 사람들이 활동하던 중고거래 사이트는 여기 UT 한인학생의 사이트, 여기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학생들끼리 중고 물품들을 사고 파는 유일한 사이트였고, 그 당시에 저희끼리 농담으로 혼수도 학생의 사이트 가서 해라 그럴 정도로 별의별 걸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몰려 들어오는 6월부터 9월까지는요,
한인 학생의 사이트는 그야말로 유학생들의 전쟁터입니다. 누가 좋은 물건 하나 올리면 이 물건 사겠다고 몰려드는 유학생 개미들이 어마어마했었어요. 당시 저와 함께 유학을 함께 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 그 친구는 2층에 살고 저는 3층에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인 학생의 사이트에 좋은 물건이 뜹니다. 전화해보면 이미 누가 찜했대요. 홀드했다고 그래요. 아쉬워하면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형 저녁 먹으러 내려오세요. 그래서 놀러 내려가 보면 제가 전화했던 그 물건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유학생들과도 뭐 전쟁이지만 아래층 친구와도 뭐 전쟁터를 사는 거죠. 이거저거 구하다가 결국은 아내랑 침대를 구해야겠더라고요. 카페트 위에서 이불 깔고 자는 게 괜히 찝찝해서 침대를 하나 구해야겠는데, 여러분 요새 누가 침대 준다 그러면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자, 근데 그때는 침대 가격이 만만치 않았고 새 거 사려면 비싸고 중고만 나오면 바로바로 사가져 가버리니까 이건 뭐 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새 거 사기는 좀 만무하고요. 그래서 새벽에 다니던 그 당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침대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침대 주세요. 침대 필요합니다. 침대 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 주간 수요 예배에 나갔더니 교회 집사님이 우리 부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본인 집에 손님방에 침대가 하나 남았는데 혹시 침대 필요하시면 준일 목자 가져가서 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가지고 감사히 침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 나가지고 주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당시 그 교회 목사님이 며칠 뒤에 제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준일 목자, 어스틴 한국일보 거기 지사장이 내 친구인데 거기서 기자를 구한다는데 한번 그 일 한번 가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한 달에 300불을 준다 그러는데 준일 목자 내가 추천했으니까 가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하나님도 들으셨는데 목사님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엄청 재밌는 거죠. 구하면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셔서 재밌다 보니까 이건 별의별 것까지 다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집이 어두워요. 집을 밝혀줄 플로어 램프 하나 주세요. 램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하나 살 돈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 합니까? 이거 살 돈은 있는데 뭐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니까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램프 하나 주세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램프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웃어요. 그건 좀 사지 뭘 그것까지 달라고 기도하냐고. 아내가 했어. 주시니까. 그리고 집에 차를 딱 대고 주차장에 세우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파트 1층에 살던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불러요. 자기 집 지금 이사 간대요. 혹시 자기가 쓰던 물건 중에 램프가 하나 남았는데 이거 갖다가 쓰려면 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요. 저랑 아내랑 그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 아내의 그때 표정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구하고 주님 주십시오 하는 감사한 삶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모든 기도를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을까요? 제 아내가 유학 와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는 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심해서 약을 복용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목의 갑상선 부분이 이렇게 부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많이 그리고 살이 빠지니까 불쌍해 보일 정도입니다. 병원 가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 잘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의 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갑상선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합니다. 침대도 주시고 램프도 주시고 직장도 주신 하나님께서 이거 낫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는 침묵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며칠 뒤에 쑥 들어갈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침묵하셨어요. 당시에 그러다가 제가 아내와 신학교를 가려고 달라스에 옮겨가서 살던 때인데 그때 다니던 제가 세미안교회 다녔었는데 세미안교회 금요 성령 집회 가가지고 부르짖고 그 강단 앞에까지 무릎 꿇고 나가서 아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회복되지 않고 막 그래도 목 붙잡고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낫질 않으니까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국 가서도 그 손기철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치유 집회 하신
거기도 찾아가서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낫다고 손들고 막 일어나고 만세 부르고 난리인데 우리 아내 위해서 기도하면 낫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내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갑상선을 잘라버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결국 당시에 하나님의 움직임은 아내를 병원으로 보내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움직임은 우리의 부부의 믿음을 견고케 만드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무렵에 콜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움직임은 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될 것이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함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욕심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내 원함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지는 장애인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 그래요. 인생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결국엔 구걸하는 거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여운 인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이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명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면서 안진뱅이를 끌어일으키니까 인생에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두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던 건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돈 주세요. 돈을 구걸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얻은 것은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것, 그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며 살아왔던 것, 그것은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평생 가지고 살았던 그 소망이 그가 원했던 돈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으로 벌어진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그 기분,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재판에 회부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이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이뻐 보일 리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취조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음에 가담했던 자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때와는 완전 딴판의 사람들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13절 보니까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14절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보여지는데요. 14절에 말하기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남을 얻은 안진뱅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담대함도 굉장히 놀랍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40평생을 살아온 이 안진뱅이가
겁도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본인도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거죠. 한 분밖에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또 다른 권력의 세력들도 아니고 40평생 가지고 살았던 유일한 소망, 불가능하니 포기하고 거지의 인생을 살았던 그 자신을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 원함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 기도의 능력이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경외함의 자세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일하신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안진뱅이의 믿음과도 같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막 소리치시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 오늘도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내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 개인의 주권으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가장 선한 길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사라지는 고귀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대로 일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응답이든 가장 선한 것이오니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응답을 따라가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는 무신론자들의 기도와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